가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사람이 깊이 잠들 시간에 이 마귀는 악한 자들을 주동해서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 잠을 자고 제자들은 다 도망간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주야로 가리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깨어서 잠을 자지 않고 그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귀의 열심을 대항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우리가 대적하고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산헤드린 의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신분이고 종교 지도자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유대교에서 율법을 오해하고 또 잘못 해석하고 그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을 다 빼먹어버리고 겉으로만 서기관들이 온갖 형식과 의식과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이 빠져버린 형식주의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해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논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그는 성령이 아닌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생각 속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런 고속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도 깨어서 이렇게 의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의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냐면은 그때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치 행정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형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 총독, 그 행정관 빌라도에게 이렇게 넘겨줬던 것입니다. 넘겨주는데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예수님이 신성을 못 얻겠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은 율법에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편 3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스스로 자결하는가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산헤드린 의원으로부터 이제 정죄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 모습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스스로 뉘우쳐서 그 은30을 예수를 판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뉘우치는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봤어요. 그러면 정말로 진정한 종교 지도자이면은 그 한 영혼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고 정말 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뉘우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랑 없는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서기관들을 앞세워서 율법만 내세우고 의식만 내세우고 형식만 내세우고 그 속에는 하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안 들어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 전에 지적해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 강도가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지나가면서 그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의 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죠? 죽은 사람의 시신을 건드리는 것은 불결하다고 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죽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 가는 길이 바빠가지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둘째도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다 제쳐놓고 그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우선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지나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된 저와 성도된 여러분들, 그리고 이 한국교회,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서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가?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우리 종교인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한국교회의 그런 올바른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목매어 죽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이건 여러분 자살일까요? 타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잘 분별해가지고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 유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이야기해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안 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가련히 여기셨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야, 너 저 사람을 험담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속이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들을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계속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악한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뭔가 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라. 그렇게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죠?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정말 뉘우치고 왔을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는 목매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면 너가 제자냐? 네가 사도냐? 네가 스승을 팔았느냐? 죽어라 죽어.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해서 죽도록 충동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런 가룟 유다의 속에 임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시켰던 그런 사탄의 그런 괴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언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피밭이 두 군데 나와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피밭도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진 그 돈으로 제사장들이 산 피밭인데 둘 다 아겔다마 피밭인데 같은 밭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이 밭은 남의 밭이 아니고 자기가 산 밭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산 밭인데 여러분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기 밭에 자기가 자살하는 거죠. 그죠? 가룟 유다가 평소에 사도 요한의 그런 정언에 의하면 그는 도적이라 훔쳐감이라 교회에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평소에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많이 훔쳐갔다는 겁니다. 주님의 돈을. 그리고 예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그랬다는 거죠. 평소에 그런 남을 속이고 했던 그런 행동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돈에나 또는 어떤 물질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부정직하거나 거짓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돈꾀에 넣은 것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훔쳐서 뭘 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축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도 사놓은 거죠. 그 사놓은 자기 땅이 바로 이 밭인 거죠. 밭이. 그 밭에서 자기가 자기라는 밭이고요. 자기. 그리고 또 하나의 밭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 은 30으로 성소에 던져 넣었는데 이 밭은 가룟 유다가 산 밭이에요?
아니면 대제사장들이 산 밭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산 밭이 아니에요. 그죠? 던져놓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 밭에 가서. 그죠? 근데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붙는 게 옳지 않다고 여겨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다른 밭을 산 거예요. 다른 밭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제사 드리러오는 절기를 지키러 오는 많은 나그네들이 있었는데 나그네들이 멀리서 와서 죽으면은 그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묘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묘지를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이 비밭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세대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으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여러분도 우리가 알 것은 예레미야를 통한 말씀이 아니고 그죠? 마태가 조금 이렇게 인용을 조금 이렇게 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에 나오는 것, 스가랴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인용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토기장의 밭값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의 밭.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건 토기장의 밭을 찬 거지. 얼마 주고 샀냐면은 예레미야가 그 멸망당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에서 그 다시 회복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은 17수로 은 30이 아니고 은 17으로 그 토기장의 밭을 산 거예요.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마태가 예레미야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로마에 반역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이때 당시에는 누가 최고의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최고 왕이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 민족의 왕이 돼가지고 로마에 반역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야, 다른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하신 것은 뭐냐면은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마태복음은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은 빌라도가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나라다. 그 나라에 내가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산헤드린 의원은 이런 것까지도 거짓으로 묶어가지고 로마에 반역한다는 그런 고소장을 제출한 거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이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정언을 했죠, 그죠? 세금을 내지 말라더라, 이런 얘기라든지, 그죠? 자기가 유대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정언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죠. 그 총독이 놀라워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거짓으로 막 정언을 하고 고소를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는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총독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살아나려고 애를 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우리가
광복절 같은데 특사라 하잖아, 그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라바는 어떤 정치 선동자예요. 뭔가 이게 그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독립운동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죠? 그래서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정말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 그리고 그런 반역 속에서 사람을 막 죽이고 로마 군인들 죽이고 했던 그런 죄수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뭐라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로마 총독한테는요, 그런 거 물을 필요도 없고 본인이 그냥 특사로 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의롭고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자꾸 백성들을,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서도 뻔하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정의보다는 자꾸 백성들의 여론과 백성들의 눈치를 자꾸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론을. 백성들의 눈치를 자꾸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분들이 자꾸 여론의 추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의를 따라서 행하고 공의를 따라서 행하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 이 빌라도는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죽이지 말아야 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그 아내가, 자기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옳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언도하기 전에, 죽음을 판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시고 있어요. 빌라도 본인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그의 아내가 저 옳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밤새 꿈을 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절대로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사람 옳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빌라도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때로는 아내의 그런 권고도 남편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내의 말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아내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근데 이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을 이렇게 어떻게 들었는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내어주는 걸, 그런 선고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려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의원, 이때 당시에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어리석은 민중들, 어리석은 무리들까지도 동원해가지고 그 죄인, 악한 죄인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소리다.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살려줘야지, 그죠? 자꾸 백성들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총독으로 최고 결정권자인데 왜 자꾸 어리석은 민중들한테 자꾸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거냐입니까? 옳은 길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꾸 백성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에 자꾸 사람들의 그 소리에 자꾸 기울이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은 그런 가르침에 따르지 말고 정의, 정말 참된 정의가 무엇인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죄도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습니까? 단호하게 이때는 나서서 백성들을 저지해야 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거죠. 소리가 큰데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무죄한다.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럼 자기가 사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인데 나는 무죄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누구하고 닮았어요, 이 얘기는? 가룟 유다한테 오늘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죠. 네가 당하라. 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피를 무지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분 유대인의 고난 이야기를 우리는 영화라든지 또는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안내일기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또 가스실에 죽어가고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들러 리스트 같은 데 보면은 또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시면은 야드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에 가보면은요, 그게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2차 대전 때 또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몇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돈을 주고서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에는 그렇게 2차 대전 때 죽어갔던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명반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 명도암에 넘어가 보면은 4.3 공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4.3 때
같은 많은 그 영령들의 그 이름들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이 죄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당했던 고난은 이루 말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BC 586년에 그 전에 BC 722년에 우상을 섬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그 이후로 586년에 남유다가 또 멸망하고 이제 나라가 없이 지낸 거죠. 나라가 없이 계속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고 바벨론의 식민지, 그리고 또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가 있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떠돌이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자기들이, 자기 민족, 유대 민족이 유대인으로 온 그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죄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17장 한 절반 정도만 봤는데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버리고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총독 빌라도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라든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빌라도 같은 마음이 없는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는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이 오늘 내 마음 안에는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 메시아를 못 알아봤던 그런 사람들, 가장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 목사로서, 나는 오늘 교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제자로서 나는 내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 나는 나의 것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가? 나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내 뜻을 구하는가?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